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마샤가 죽고 우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우시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여호와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가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요아스에게 여호야다가 있었던 것처럼 우시아에게는 스가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스가랴는 여호와의 묵시를 아는 사람이었다. 여호와의 종이었다. 선지자였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종의 말을 들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또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였더라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잘 되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 때에 형통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어떤 증거입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를 찾는다는 증거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또 질병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일을 만나게 되면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있으면은, 또 악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으면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잖아요. 다른 방법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것 모든 방법들을 찾고 또 그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그것도 행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팔방에 다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호와 앞에 돌아오잖아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여호와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악한 것이죠. 여호와를 찾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느냐,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를 버리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려 큰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 여호와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또 나의 안전지대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도피성이 되시는 그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코 형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를 찾은 날 동안에는 형통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날 동안에는 형통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는 형통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묵시가 있는 스가랴의 말을 들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여호와를 찾았고 그래서 형통했어요. 그런데 그가 강성하여짐에 강해진 거예요. 강해진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죠. 여호와께서 강성하게 하셨잖아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데 마치
강성하여짐에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내가 강성하게 되었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소도 하고 우시아가 겸손히 행하며 여호와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 큰 복을 더하시더라.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강해진 것으로 착각해서 마치 자기가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마치 자신이 강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강성하여짐에 교만해졌어요. 스스로 자신을 높였어요. 강성하여지면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면서 여호와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높인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은 척 하는 것이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는 겸손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가 더 커지고 강해지고 더 많아지면 무슨 복입니까? 번성의 복이죠. 여호와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이 번성의 복이 뭐라겠습니까? 번성이란 말은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는 복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왜요? 여호와를 찾으니까. 왜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니까. 그러니까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형통할 뿐만 아니라 강성해졌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오직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만 돌리면서 여호와를 높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는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은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 한 일이 뭡니까?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요 악을 행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가 드러나고 그 악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범하면 악을 범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행한다 이거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면은 여호와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큰 재앙이 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죽고 망한다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지 않아야 되고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시아 왕이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악을 행했어요? 왜 여호와 앞에 범죄했어요?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교만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찾느냐 찾지 아니하느냐 중요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냐 교만하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피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더 커지고 강해지고 많아지고 무슨 일들이 잘 되면 강성해지면 부유해지면 건강해지면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뜻대로 잘 되면
그때는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물 안의 개구리하고 백두산의 호랑이하고 누가 더 겸손합니까? 반대로 누가 더 교만합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하고 백두산의 호랑이하고 누가 더 교만해요?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백두산 호랑이는요, 더 강자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가를 알아요. 얼마나 강자들이 많은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토끼를 사냥한다 할지라도요, 호랑이는요 방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최선을 다해요. 이까지 정도야 뭐 내가 호랑이인데 그러다 굶어 죽어요. 근데 우물 안 개구리는 우물 안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 거죠. 아주 교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항소가 지나가는 거예요. 항소보다 더 크게 보기 하려고 배를 계속 불리잖아요. 그래 배가 터져 죽어버렸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찾을 뿐만 아니라 결코 은혜와 복을 쥐어서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면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겸손하여서 자기를 낮추고 여호와를 높이면서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여호와께도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고 그 안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는 것이고 형통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을 보시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악을 행한 자들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되고 큰 재앙으로 치신다.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 죽고 망한다 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 성경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시아가 강성하여 짐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고 이것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러 한 거예요. 분향.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왕은 통치, 다스리는 일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요.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는 각자 다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서 왕으로서 통치,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고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이 정치에도 나라에도 상권 분립이 있잖아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권 분립이 돼야 되는데 얼권 행위를 하는 거죠. 침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제사의 직무도 분향하는 일도 하려고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 모든 백성들은 성전 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가 성소죠. 성소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하러요? 제사장의 직무, 분향하러.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겠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군림하겠다는 거죠. 독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라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성소에서 나가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지금 죄를 범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사장이 하는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향로를 들고 있으니까 분향하기 직전이니까 성소에서 나가라고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우시아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낼 때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발한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시아가요,
문둥병 환자이기 때문에 같이 있지 못하고 별궁에 가서 홀로 지내요. 별궁. 그리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나라를 왕으로서 다스려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고 왕실의 묘실에 장사 지내지 못하고 조상들의 묘에 장사했어요. 나병 환자로 죽었기 때문에. 오늘 이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하면서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고 여호와를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는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는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 번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아 또 범죄한 거죠. 회개치 않은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고 별궁에 홀로 지내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고 하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을 못해. 올챙이 때 얼마나 형체도 꼬리만 있고 불완전합니까? 그런데 이제 개구리가 되니까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하는 거야. 내가 개구리다. 우물안 개구리, 내가 최고다. 이 우물 안에서는 내가 최고다.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걸 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강성해지고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겸손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이야기, 믿는 자들.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법식에 정직히 행하고 강성의 복을 주면은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야 마땅한데 강성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떠나요. 여호와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고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처럼 여호와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아서 끝까지 회개치 않냐마로 죽고 망한다는 거예요. 하루는 늑대가 숲속을 거닐다가 해질 무렵에 그림자가 딱 뒤에 딱 보이는데 그림자가요 내가 이렇게 큰 줄 몰랐구나. 3m가 넘네 촉이. 내가 이렇게 크고 강한 줄 내가 몰랐구나. 왜 이제 알았을까? 내가 3m가 넘을 정도 크기라면은 호랑이도 무섭지 않은 것 아닌가. 내가 몰라서 호랑이를 무서워했구나. 나는 호랑이도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커지고 스스로 높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동물마다가 괴롭히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한테 용감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한테 죽었어요. 그림자를 보고 3m가 넘는 자신의 그 그림자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컸구나. 내가 나를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강하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나는 호랑이보다 더 크구나. 더 강하구나. 싸워 이길 수 있었는데 그동안에 몰랐구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에 계속 강조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돌을 닦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중세시대에 그 악한 시대 중세시대에 수도하는 수도승들 천주교도 수도승들이요 그 산속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인드 컨트롤이 그것이 근원이 돼가지고 나중에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기가 주문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는 여호와가 없어요.
악한 겁니다. 그런데 분별 없이 어느 순간 영성이란 단어가 나와가지고 영성하고 뭐 영성훈련, 영성기도회, 영성말씀훈련 이런 셀 수 없는 유튜브로 보면 셀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근원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 영성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근원 자체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성경된 여호와의 말씀에 계시된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그 단어는 경건이라고 해요.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다. 경건의 모양만 취해서는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 삶 속에서 네가 경건한 척, 믿음이 있는 척, 잘한 척, 할 수 있는 척 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여호와를 찾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종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대로 사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형통한 거예요. 그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를 찾은 날 동안에는 형통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종의 말을 듣지 않은 순간 우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여호와의 종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자신을 낮추고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호와를 찾는 자의 삶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찾는 날마다의 삶. 그래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 그리고 우리가 혹 죄인이고 죄성이 있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종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였다면 그 죄에 대해서 즉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 여호와를 찾는 삶이 되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되어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찾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음으로 형통하고 강성하여질 때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 돌리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강성하여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교만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죄를 범하고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할 때에 회개치 아니함으로 죽고 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를 찾는 삶을 살게 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호와의 종의 말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여 죄를 범하였다면 즉시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를 찾는 삶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종의 말을 들어 형통의 복을 누리고 강성해지는 본성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